지난주에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영상만 녹화가 되고, 그래서 이번 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종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어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구약 합쳐서 136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구약이 71번, 그리고 신약이 65번,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샤마라는 그 단어는 실제로 1069번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뜻을 나타내는 게 샤마죠. 그래서 샤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들을 때까지 물어서 들은 것을 입는다, 선포한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내야 될 가장 찬란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몇 천조, 아니 이 지구를 다 사버릴 수 있는 돈이요? 이 지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은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내 것으로 입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 피조물에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 샤마라는 이 순종의 절대적인 뜻이 뭐예요? 바로 내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물어서 듣고 들은 것으로 입혀주는 것. 그 첫 번째 순종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순종, 이거부터 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24시간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나로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하면 악한 영에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을 무조건 굴복시켜서 여러분을 종처럼 부려만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본질은 여러분을 더 찬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이죠. 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휘파코. 이 뜻은 뭐냐면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급자로서 이 윗사람의 말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휘파코는. 그런데 페이달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통치자에 의해 설득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통치자에 의해 설득되고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권위에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요, 그 위대한 통치자가 그 밑에 있는 하찮은 그 사람에게, 하급자에게 뭔가를 하게끔 하는데 무슨 과정을 거쳐요?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상급자가 그냥 시키면 될 일인데 설득을 시킨다는 거예요. 설득 당할 때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겠다.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말씀해 주셨는데, 설득하셨는데 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난 하나밖에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하나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100% 순종하였구나, 내 아들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섭고 일방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의 신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분이 갑이에요. 근데 우리 진정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을이에요. 소위 말하면요, 자녀가 을이면 그 가정은요, 깨어진 가정이에요. 자녀가 갑인 곳이 맞아요. 우리 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을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같이 교제하자꾸나.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교제라는 거예요. 계속 나와 사귀자꾸나. 이게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고 아버지의 형상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통치자에 의해서 설득되려면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죠? 묻고 듣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서로를 설득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기도라고 하고 이것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깊이 사귀자.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예화를 드실 때 천국은 이른 새벽에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러 간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에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일 많이 상급받은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사실은? 이른 새벽부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불만을 가져. 내가 받아야 될 일당이 왜 저들하고 똑같느냐고. 자기네들은 그 찬란한 천국 자체와 시간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지만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거룩한 행위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는 저주가 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영생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생은. 그런데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영생을 느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순종할수록 나는 내가 살아낼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보다라는 이 헬라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뜻이 바로 보다 그리고 인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영생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느끼고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을요, 못 느껴요. 뭐 있겠지 정도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너무도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영생을 명확히 알고 영생을 느끼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영생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영생을 얼마나 찬란하게 살까 이것을 알면요. 이 땅에서 삶이 훨씬 더 가벼워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00,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너무 아깝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1,000,000원을 주면요. 몇천 조를 받아.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50보를 함께 같이 하면 100보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받을 그 영생, 누리게 될 영생을요, 여러분 느껴야 되는데 뭘 통해 느낀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 6장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럼 17절에 뭐라 그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열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천국을 향한 제가 느끼는 이 오감을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영생을 보고 느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여러분 나는 보는 사람이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가득 채우면요 힘이 나요. 저는 더 바뀔 거예요. 이걸 더 누림으로써 더 바뀔 거예요. 이 순종이 너무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게, 헬라어로 강한 불만의 상태. 그 진노라는 게 강한 불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나 보여지는 태도로서의 화 그리고 분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 볼까요? 인간이 가진 권세와 하나님이 가진 권세는요 어떻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권세와 권능이 있으시겠죠? 인간과 차원이 다르게. 그 하늘의 놀라운 것을 조금 쓰신 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다니신 거고요. 오병이어의 기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실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이 조금 보여주신 그런 것들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천국에서 엄청난 권세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으로 오셨어요? 철저히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셨어요. 인자로 살아도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 도대체 천국은 어느 만큼이에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겠죠.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릴 천국이 어느 만큼 찬란한가? 나는 도대체 얼마나 찬란한 존재로 거기서 살아갈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
내가 너무 찬란해서. 그래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네?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본 만큼, 인식한 만큼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행할 것, 예수님이 어차피 하늘나라에서 가지신 그 권세를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쓰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어요. 하늘에서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쓰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기사와 이적을 위해서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한 샤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데 조그만 내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설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왜?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오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답답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죠? 그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 되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악의 왕국이 더 빨리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악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끼리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순종이 없어요. 대신에 뭘 해요?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순종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악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연약함에만 집중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딱 보면 같이 세 사람 입혀주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또 지도자는 또 밑에 사람도 판단하고 있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완전하게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찬란한 순종을 하는 교회를 하는 것을. 교회가 우수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순종에 대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할까요? 불순종에는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본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표면적인 원인은 뭐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죠? 지도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 지도자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요, 그러한 사람이 그러면 좋은 지도자에게는 과연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이번 주에 제가 뭘 올렸죠? 그 순종의 적용 가운데서 뭘 올렸죠? 항상 밝은 표정을 짓겠다. 우리 집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 네? 늘 감옥. 괜히 고독한 게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네. 제가 어디만큼 밝아질지 기대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을 같이 배워가야 되고 이 놀라운 하늘의 성품을 자꾸 입어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제 아내 때문에. 사실 제가 핀잔을 주듯이 막 묘면을 하지만 제 아내가 항상 웃어주고 밝은 표정 지어주고 지금도 우리 애들 좀 과묵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과묵했을 거예요. 예, 저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참 순종이라는 개념, 이 놀라운 성품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성향인 줄 알고, 난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얼마든지 내 것이라고 입을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게 더 이상 나를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찬란하게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지도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좋은 지도자보다는 좋지 않은 지도자를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제게 주었을까요? 축복하라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런 지도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예전에는 판단했죠. 근데 선교지 가서 그 3년을 정말 우겨쌈질 당하듯이 그렇게 고난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저주할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축복할 권세만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세가 없어요. 자꾸 판단하면 머리가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마음속에서 악이 화전을 쌌는데 그 화전대로 끌려다니다 보면 누구를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보였다.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죠. 어떤 두통도 우리 가운데 없어요. 저를 만나서 대부분 다 두통이 사라지셨잖아요. 다. 거의 100% 사라졌어요. 두통이. 왜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순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이런 거예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법에는 뭐가 있어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죠.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고 하위법이 지도자의 법인 거죠.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해요. 저 지도자가 내게 시키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해요. 그럼 뭘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충돌되는 것을 요구하는 그 지도자를 저는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순종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 바뀌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데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가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데 거절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사단이 공격하고 속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불순종하면, 저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착한 분들은 내가 지도자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지도자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지도자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또 불순종한다고 또 지도자에게서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악한 영이 화전을 그렇게 쏘고 그리고 두려움을 확 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해도요, 하나님께는요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기껏해야 나한테 1억이나 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천조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요. 내가 왜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합니까? 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라면요, 그 지도자와 관계가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나와 관계를 깨잖아요? 잘 된 거죠. 할렐루야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내게 더 이상 지도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계속 입혀주면 돼요. 그래서 그가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하고 더 함께하기를 원하도록. 어쨌든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 내분과 이 암투와 막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결국은요,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또 사람에게 상처 줄까 봐 겁이 나는 것, 이것도 속임이에요. 그분이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걸 순종해주면요, 그런 줄 알고 살아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겠다가 순종의 너무 중요한 적용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옳은 일로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하나님께는 더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영원한 시간 전체를 인식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찬란해질까, 얼마나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까를 보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힘들고 때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누릴 찬란한 영생이 있으니까 그 실체를 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갈 영원한 시간 전체를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원한 시간 중에 현재는요, 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느끼면서 살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긍휼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삶, 얼마나 찬란한 복을 받고 살아갈 텐데요. 이미 천국에선 이것이 정해져 있고 더 찬란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남편이 맨날 오토바이 사겠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천국 가보세요. 더 좋은 거. 마 몇으로 달리는 거 탈 텐데, 이런 거 아니라. 예?
여러분도 진짜 이 천국을 여러분, 너무 리얼하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욕구불만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사람들 때문에 포기했던 거.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또 하고 싶었던 거 비로소 눈이 뜨였는데 자녀들 때문에 포기했던 거 엄청 많지 않아요? 천국 가면요. 몇천 배로 더 찬란하게 누릴 수 있어요. 악과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욕구불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누릴 텐데 뭐.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제가 오늘 고모님한테 차 타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고모님은 천국에 가서 뭐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좀 불행하지만 안 했어도 좋겠대. 관계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 내고 하는 그런 것만 없어도 좋겠대. 그건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아주 소녀적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거. 그 모든 것을 다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생인데 그 영생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 12장이죠. 이제 본질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 중에 이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죽어서 땅에서 잠자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은 또 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문하신다고 생각은 이제 별로 안 하시겠죠? 왜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냐? 진짜 상속자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찬란해서요. 거기서는 어둠이 속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악에게 속임당해서 막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너무 찬란해서 그것과 비교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보다 좋은 곳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정도면 도대체 어느 만큼 찬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복음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팔아서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위대하고 찬란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테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뭘 원해요? 거대한 대저택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천국 가서는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수치를 당하다, 모욕과 치욕 속에서 일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모욕과 치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땅보다는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더 놀랍고 찬란한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도대체 내가 누릴 영생이 어느 만큼 찬란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부연 설명을 하세요. 영생이 뭐라고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모든 일, 그가 주었던 사랑, 그가 주었던 긍휼, 그가 행했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것이 우리의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요. 영생이 뭐냐? 영생의 실체를 알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은 내가 어떻게 살고 영원한 시간 동안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알면 영생에 산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여러분 영생이 느껴졌어요? 영생이 명확하게 보여져요? 느껴져요? 제가 오랜 시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요, 영생의 실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수록요,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할수록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비결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뜻이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고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았길래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의 핵심 가르침이 용서요,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영생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 밥이 될지라도요, 믿음을 지켜냈던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붙잡히면 나는 사자밥이 될 수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왜 그래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늘에서 파티를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너무나 찬란한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건 뭐겠어요? 영생이 그 속에. 그건 뭐예요? 영생의 실체가 희미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영생에 대해서 희미해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광고를 보여줄 테니까 너가 선택해. 먼저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와, 평화로다, 평화로다. 너무 좋아.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루함이 느껴져. 두 번째 광고, 지옥. 지옥이 어떠냐면요, 막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막 사람들이 클럽에서 막 춤추는 걸 딱 보여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지옥 갑니다.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너무너무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좋아하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만큼 사람이 제일 좋아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죠? 생각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누릴 천국의 영생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리게 될 그 천국과 그 영생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더 행복해지고 가벼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키가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미하지가 않아, 영생이. 영생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 놓으셨겠구나를 그저 알게 돼요. 이 땅에서 감히 카피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랍고 찬란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죠. 왜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로 의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천국 찬란한 상속자의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인정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인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give and take, 항상 조건적이었는데 하나님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믿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믿기가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주기만 해도 놀라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성두님 아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쟤는 도저히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니인 우리 권선우님한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낼 권세를 주신다면 어디 보내실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죠. 내 아이 자격 상관없어요. 이렇게 약간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을 왜 하나님 못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랑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이 찬란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아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무관심했어요. 영생의 실체를 더 느끼고 더 확증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헌신도 부족했고 우리의 순종도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면 할수록 내 영생의 실체가 너무 리얼하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 남들을 위해서 포기해 주는 거, 내가 1,000만 원 주고 몇천 조를 얻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인데, 뭘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명확히 이제 여러분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처럼 보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노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처럼 상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인식하는 자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